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이상한 그 심리가 있어요. 그 심리가 뭐냐면 자기 손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손에 있는 것은 귀한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에 대해서는 귀한 줄 모른다는 거죠. 어느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파마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파마하셨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산입니다. 완전히 자연산. 그러니까 이 파마했냐고 이게 오해받으니까 좀 그래요. 나는 이게 자연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제 머리에 대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람은요, 정작 가까이 있는 것은 그게 귀한 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캐나다에서 23년 이제 넘게 살고 있지만은 이 밴쿠버에서만 지금 5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 여행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 여행 오신 분들이 있는데 5년 살고 있는 5년 지난 저보다도 훨씬 더 밴쿠버를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대장정을 마치는 겁니다. 물론 오늘 49번째입니다. 띄엄띄엄 해서 2년여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21장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이렇게 끝을 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요,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이 정말 이 세상에 다 두기에, 담기에도 정말 많았지만은 정말 그 가운데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내 손에 성경을 주셨으니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 기록된 것에 관심은 없고,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하게 이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은 뒤로 하고 없는 것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가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경이라고 그래요. 위조된 성경, 위작이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행적들이 있었는데 막 호기심을 자극을 합니다. 사람의 호기심을 잔뜩 자극을 해놓고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땠을까? 호기심을 잔뜩 자극해 놓아요. 그리고서 위경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서 물가에서 노는데 이렇게 모래들이 있는데 모래들을 잔뜩 이렇게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빚어서 새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니까는 새가 홀월 창공을 나르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날아가는 새를 향해서 화살을, 그 어린 예수가 화살을 쏘니까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 새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이런 영웅담 같은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녹은 성경에 승천했다고 나옵니다. 이 에녹이 어떻게 승천했을까? 막 호기심을 잔뜩 주면서 에녹은 이렇게 승천했어 라고 하는 에녹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어딘가에서 그 생을 마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묘지를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막 이렇게 줍니다. 모세가 어디에 묻혔을까? 모세가 여기에 묻혔을까? 모세가 승천했을까? 라고 하는 것
것에 대해서 답을 준다고 하면서 모세 승천기 같은 그런 위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소설 쓰듯이 이렇게 인기를 구가하면서 실제로 이런 위경 때문에 교회가 막 흔들흔들합니다. 초대교회가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이런 위경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흔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담기에도 다 부족해.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잘 설명을 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붙들면 내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까지도 내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이 나에게 주신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기에 충분하다, 주님을 믿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이 성경을 다 읽고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에 다 쌓아둘 만큼 많은 책들, 도서, 그런 문서들 그것을 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문서들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것은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 이렇게 살면서요, 23년 넘게 살면서 이게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맞이할 때 지혜가 좀 생겼어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은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캐나다의 유명한 곳 있잖아요. 뭐 로키 마운틴, 뭐 나야가라 폴, 뭐 천섬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도요, 제가 살고 있는 곳 동네에 이렇게 구석구석을 보여주니까 훨씬 더 감탄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아침에 아주 근사한 브런치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살몬을 넣은 베이글이 있어요. 살몬을 넣은 그 베이글에다가 커피 한 잔을 대접을 했더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다고 그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근사한 푸틴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푸틴. 그 푸틴 전문점이 있어요. 그 전문점 같은 곳에 데려가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같이 데려온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과 함께 이 푸른 잔디밭에서 같이 축구해주고 같이 놀아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밴쿠버에는 먼디파크 있잖아요. 또 뭐요? 이 버나비 마운틴 같은 곳, 뭐 번전 레이크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데려가면은 너무너무 감동합니다. 그럼 돌아가면 그런 곳만 생각이 난다 그래요. 어떤 유명한 곳보다는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키장 한번 데려가면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야, 정말 익사이팅하구나. 여러분, 구석구석을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 주변에 구석구석을 보여주면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밴쿠버에 사시면서 밴쿠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밴쿠버에 살고 있어요. 나는 쿠키틀 하며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밴쿠버 에어리어에 있습니다. 아, 누가 밴쿠버 볼 거 없어? 그러면은 두 눈 부릅뜨고 아니야, 밴쿠버 볼 거 많어,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 밴쿠버 볼 거 뭐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밴쿠버에 사는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밴쿠버에 사는 시민으로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밴쿠버에 볼 거 많아요. 한번 이렇게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밴쿠버에 얼마나 볼 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캐나다 플레이스 같은 데 가가지고요, 바닷가 바라보면서 뭐 브런치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근사합니다. 주변에 뭐 파크를 거닐어요. 그러다가 공원 옆에 있는 티 파는 데 가서 티 한 잔을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천국이 따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 주어진 것 속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행적들 가운데 엑기스와 같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내 손에 쥐어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알자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의 소중함, 내 것의 소중함이죠.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니까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또 정보를 얻고 쉽게 그것을 또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에 얼마나 프리칭, 말씀 이런 거에 홍수 속에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들어봐, 너무나도 좋아, 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야, 뭐 엄청 뭐 은혜 받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넘어 산에 파랑새만 쫓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비전, 그 미션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잘난치 않은 친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잘난치 않은 친구들 가운데 이런 부류의 친구들이 있어요. 자, 성경을 읽는데 위경은 위작된 성경이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경과 외경은 좀 다릅니다. 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위경은 좀 위조된 거고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에 대한 이 정경화 작업 때 들어갔다가 탈락한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걸 외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학생들 가운데 신학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면서 뭐 마태복음, 창세기 이런 것은 다 알아요. 다 아니까는 외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좀 가오를 잡는 거죠. 가오잡이용 외경을 읽으면서 이거 외경 읽어봤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마카비서 읽어봤어? 뭐 솔로몬의 지혜서 읽어봤어? 거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경에 푹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잘 알고 있어, 내가 뭔가 여기저기서 많은 것을 들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작 성경을 안 읽어요. 옥중서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심지어 그런 것도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의 중요함, 소중함,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이것보다는 없는 것을 내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과시용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망이죠. 여러분,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은 밴쿠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하듯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겠어요? 물론 세상의 철학책, 뭐 문학책, 시, 소설, 수필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서포트 아니겠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 지구촌을 다 덮기에도 많지만은 부족하지만, 이 지구촌이 공간이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라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은 말리잖아요. 풀은 시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여러분, 꽃은 그렇게 아름다웠다가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세미나도 해주십니다. 근데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목사님들 성경 많이 읽으세요. 목사님들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처음에는요, 이 얘기가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성경 많이 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2권 정도는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월요일은 뭐 데이 오프니까 월요일 데이 오프에 이제 문학책이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뭐 리더십에 대한 이것저것 뭐 잡다한 것 다 읽습니다. 소설 가운데 역사 소설 좀 읽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 문학상 받은,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 문학상 받은 그런 책을 골라서 데이 오프 이 월요일에는 그런 책을 한 권씩 읽습니다. 화수목 거의 3일 동안은 이제 오전에는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신학적인 것, 또 설교, 강해 설교에 대한 것, 주석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냥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책을 읽고 점심 이후에는 이제 신방 스케줄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서를 하다 보니까 지식은 쌓이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뭔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문득 깨닫게 해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놓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한번 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질책해 해주셔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장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품속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 읽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뭔지 아세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거든요. 눈 감으면 대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그려지거든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 나오죠. 무슨 또 역사서가 나와요. 시가서가 나오고 또 예언서들이 쭉 나옵니다. 신약에 나오면 사복음서가 나오고 뭐 사도행전이 나오고 뭐 바울 서신이 나오고 베드로 서신이 나오고 서신서들이 쭉쭉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대충 흐름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기 때문에 안 읽어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지 않아요. 왜?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에게 또 새로운 진리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로, 생명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똑같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10번, 100번, 100번, 1000번 읽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래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 예리해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번 읽었다고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 No way,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에 관계된 것은 반복해야 돼요. 생명에 관계된 음식 반복해서 먹어야 되고요. 생명과 관계된, 이 영적인 생명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기록한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 이 세상에 담기에도 많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니?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니? 성경 66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니? There is everything in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있어. 너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진리예요. 근데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제3의 문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3의 문서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진리라고 증거하는 것은 그 증거가, 논리가 빈곤하다, 약하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문서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3의 문서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진리라고 해. 성경이 하나님은 살아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순환 논리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순환 논리, 이거는 논리의 빈곤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집은 어디 있냐 물어보면 우리의 집은 A라고 하는 친구 집 옆에 있어. 그럼 A라는 친구의 집은 어디 있냐? 우리 집 옆에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집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논리의 빈곤이거든요. 이게 순환 논리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서 그냥 적당하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순환 논리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걸 어떻게 알아? 어디에 기록이 되었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에이,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짜고 치는 것 아니야. 어떻게 성경을 증명해낼 수 있어? 이건 순환 논리야. 맞아요. 성경은 순환 논리입니다. 그런데 순환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한 사람이 한 권을 기록을 했다면 순환 논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그마치 1600년의 기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각 시대를 달리하잖아요. 각 시대를 달리하는 이 40명의 저자들이 이 1600년 동안,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순환 논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40여 명이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룸에서, 야, 이제 너는 창세기 쓰고 나는 출애굽기 쓰고 이렇게 쓰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66권을 만약 쓰자. 만약 그렇다면은 순환 논리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600년의 기간 동안에 40명이 모여서 40명이 각자 다른 세대에서 1000년이 넘는 그런 세대에서 기록을 했는데, 써내려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증명하고 있더라. 이것이 어떻게 순환 논리의 빈곤에 빠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만큼 확실하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맹세가 나와요. 하여튼 제가 신학적인 부분을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내가 맹세해 그러면은 나로서는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 그 누군가는 반드시 나보다도 좀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보다도 좀 공신력이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블레싱, 복을 주겠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도 뛰어난 더 나은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를 하셨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보다도 높으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나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맹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맹세가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로 성경보다도 나은 권위의 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3의 문서를 가지고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만약에 증명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뭔가 다른 어떤 더 그것을 신뢰할 만한 그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보다도 권위책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 구절도 진리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성경이 성경으로 증명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업은 아이 등에 업어요. 업은 아이 3년 찾아다닌다. 3년 찾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내 등에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 어디 있지? 내 아이 어디 있지? 그러면서 3년 동안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디 있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마치 등에 업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이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는 것인가? 예수가 구세주가 맞는 것인가? 있기라도 하는 것인가?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인가? 산을 넘어 강을 넘어 파랑새를 찾고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절대자 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찾기 위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먼저 붙들고 있다면,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것 있죠. 히스토리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존재하는 것인가, 부활했나, 그것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권면드리기는 그것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을 끄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품에 주셨는데 이 말씀에 귀중함이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했던 얘기 있죠. 어느 젊은이가 밤새도록 돌을 던지는 겁니다. 강 위에다가, 겐지스 강 위에다가 돌을 던져요. 그 돌이 강물 따라서 흘러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을 던져요. 해가 지고 또 한밤중에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던집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개의 돌, 그것을 던지려고 하는데 졌던 해가 다시 뉘엿뉘엿 뜨면서 그 햇빛이 돌을 비칩니다. 보니까 반짝반짝. 이게 뭐지? 보니까 자기가 밤새 던졌던 것은 자기 주변에 있던 황금 덩어리였어요. 황금 덩어리를 던져놓고 마지막 이 황금 덩어리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뭔데?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마치 황금 덩어리를 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던져버리는 거야. 혹시 내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돌멩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내가 묶여 있을 때에 이 주의 말씀은 그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인데 죽은 영을 살리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황금 보석과도 같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황금이에요. 세상의 황금은 그것마저도 불에 녹아버릴 수 있고 썩어버릴 수 있고 상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황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진리예요. 황금 중에 황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황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내 손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집 장롱 밑에 귀중하게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장롱 밑에 감춰놓은 그것, 여러분 그것이 황금이 아니에요.
주식이 오르면 기뻐하고, 여러분 그것이 황금이 아니에요. 내 뱅크 밸런스 보면서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여러분 그것이 황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황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9번째로 마쳤어요. 50번째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50회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은 이 지구촌에 다 담기에도 부족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이제 계속해서 과거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내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내 복음을 나의 복음서를 삶으로 써내려 가겠습니다.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복음서입니다. 내 삶의 요한복음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과 함께 가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보석과 같은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남은 인생 하나님 복음을 써내려가는 하나님 내 삶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하나님 내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